183장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엄청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품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죽음의 생명으로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건져주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귀먹은 사람을 또 듣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간구하오니 주여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아랠 때에 주님께서 져주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그 뜻을 깨닫도록 도와주시며 세상을 분별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시옵시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과 피로 기도로 이 한국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또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그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쓰임받는 대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가 제한이 되고 또 기도하는 것이 또 선교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많은 제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어진 환경에서도 주님 앞에 시선을 늘 머물게 하게 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러 가지의 질병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주님께서 안보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 북한 동포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들의 눈물과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자유롭게 주님 앞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팬데믹을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 위해 주님 지치지 않도록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말씀 붙들고 살려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주님의 동행하심이 있게 해 주옵소서. 의지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순종하며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22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라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말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들 그 자리 위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동일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연수로는 한 3년 정도 됩니다. 3차 전도 여행은 한 6년 정도 되는데 그 6년 중에 3년이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유럽 쪽에 속해 있는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금도 터키에 가면 이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속한 이 아데미 신전. 언덕 위에 보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가보면 많은 아직도 그 신상들이 머리 잘리고 팔 잘리고 이런 신상들이 많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보면 그렇게 주술과 또 마술이 흥행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에서 이제 그 말씀이 이렇게 흥하고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8절에 보니까 똑같습니다. 성령의 역사하고 말씀이 흥황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대적하고 비방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론하고 권면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다고 그래요. 어제 살펴봤지만 이 아볼로가 성령에 대해서 모르고 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집에 참 이렇게 모셔서 또 숨기고 또 모르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런 것들을 보면 성령의 사람과 또 마음이 다쳐서 이 마귀의 어떤 종된 사람들의 모습들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 앞에서 비방하고 여기 보니까 마음이 굳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굳으면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마음이 굳으니까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비방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이 두라노라는 곳에 신학교와 같습니다. 이 두라노 지금은 뭐 조금 흔적밖에 없던데요. 이 두라노 서원에서 날마다 이 말씀을 강론했다고 그럽니다. 여기 참 중요한 것은 날마다 강론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띄엄띄엄 말씀 들은 게 아니고요. 띄엄띄엄 말씀 들은 게 아니라 날마다 말씀 중심으로 풀이하고 설교하고 그것을 훈련하는 정말 이 날마다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하고 살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이 횟수가 가면 갈수록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날마다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선배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보면 날마다 성전을 붙잡았습니다. 새벽 깨우고 또 교회를 지키고 6.25 때 공산당에 내려왔어도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폐쇄해도 그들은 얼마나 사모함으로 날마다 쉬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이 있는 것이죠.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에스겔 37장인 것처럼 마른 뼈가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두 해 동안 이같이 그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 말씀을 전할 때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 말씀과 동시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또 심지어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여기에 있는 손수건은 이제 머리에 묶는 그런 두건과 같은 것이죠. 또 이 허리에 있는 이 앞치마는 허리띠를 사용하는 그런 앞치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병자를 이렇게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귀신이 나가는 그런 능력과 표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동일하게 말씀과 이렇게 표적과 능력이 이렇게 행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참 중요한 것은 말세에는 이런 종말에는 이러한 것들이 또 일어난다는 것이죠. 악귀 들린 그러니까 귀신 앞에 귀신들도 이러한 표적과 기사가 행하는데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는요, 말씀이 선포되기도 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이렇게 악기가 떠나가고 또 병이 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이 악한 자도 이런 거짓 교사도 이런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데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기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했다. 바울이 행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손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했다.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 기적은 사탄으로 온 기적과 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말세에는 진리의 전쟁입니다. 말씀 싸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시고 동생회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의 어떤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말씀으로 다 물리치시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으로 늘 참 중요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그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는 그 앞에 첫 번째가 뭡니까? 서서 진리의 띠를 메고 마지막이 뭡니까?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그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장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탄이 주는 그러한 기적들,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적은 우리가 자꾸 진리 안에 진리를 더 사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이렇게 일어날 때 가만히 보면 이것 때문에 더 말씀 앞에 더 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그런데 사람이 사탄의 장난으로 오는, 사탄이 역사하는 그런 기적을 보면 사람을 집중하게 합니다. 사람을. 그 교주를 집중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전뱅이를 낫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막 주목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렇게 고친 게 아니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고친다 그러면 얼마나 그럴 때마다 부담이 되겠어요. 그게 능력이 부족하고 또 어떤 능력이 경건이 부족할 때 병을 고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병을 고치는 건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을 때 병을 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말세지말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필요한 것은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무장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선 여러분, 날마다 말씀 듣고 또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어떤 유대인들이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이곳에는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시험 삼아 이 바울이 한 이 행동을 따라합니다. 심지어는 14절에 보니까 유대의 한 제사장 스교의 7 아들도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하면서 바울이 했던 대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13절에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이렇게 흉내를 내는 것이죠. 귀신은 또 귀신같이 압니다. 바울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데 넌 누구냐 합니다. 그 안에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흉내만 내는 거 그거 다 알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스교의 아들 7을 올라타고 옷을 벗기고 상하게 하고 참 도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이죠. 이 우상들 이렇게 효력을 바라고 효능을 바라서 이 부적 같은 거, 주문을 같은 거, 연불 같은 걸 외우지 않습니까? 그것을 외움을 통해서 자신들이 어떤 효능의 효력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믿음입니다. 어떤 주문을 외워서 부적을 붙여서 낫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흉내를 내어서 낫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인격적으로 주님이 만나주시는 것이죠. 그게 이제 세상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른 것이죠. 그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사랑하고 주님께 바라볼 때 온전히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어떻게 해요? 복이라는 거예요.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복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나와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베푸신 그 은혜, 그 주님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또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들을 가만히 보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이 능력을 주셔서,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사람을 통해서 낫게 하시는 일들을 보면 그 핵심이 뭐냐 하면, 권능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또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늘 하나님께 초점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왔지만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신통한 사람을 만나면 내 병이 낫지 않겠나,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냐.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직접 만나게 해주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또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에베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제 에베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더 17절에 에베소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성령의 역사가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회개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과 허물과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오픈하는 게 얼마나 이렇게 부끄럽고 조심스럽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복하는 사람들에게 확신이 하나 있는데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잘못이나 그런 것이 보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또 일어나는 그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보면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19절에 보니까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책값이 계산한 적 은 5만이라. 이 은 하나가 그 장정 품삯과 같아요. 지금 최근에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10만 원을 치면 얼마입니까? 50억이 되는 거예요. 50억. 이 50억에 달하는 책, 이 주술이나 마술을 쓰던 그 책들을 다 불살라 버린다는 것이죠. 이렇게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역사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이 결론을 딱 맺는데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표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표적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주의 말씀이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몸된 교회가 또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직 주님 교회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호강하여 세력을 얻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의 가정이 주의 말씀이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에 또 주시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뿐만 아니라 놀라운 능력뿐만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오늘도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으로 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께 더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감으로 우리에겐 어떠한 어려움도 환난도 다 이길 힘을 얻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로 주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는 또 교회가 더 건강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삶에 말씀이 금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진리로 띠를 띠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의 여호와로 늘 모시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